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로 해서 전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꼭 열매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왜 이렇게 정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들을 우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것들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명령들에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명령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오늘 굉장히 유명한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절기에 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하는 가운데 속에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주제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큰 흐름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인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미 2번에 걸쳐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들에 충실해야 된다. 화목한 관계 속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지도자들은 오직 사랑의 근거에서 수고하고 힘에 겨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된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서 다스려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지혜롭게 충분히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들을 하나하나 권면하여 바로잡아야 된다. 반면에 성도들은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또 어때야 된다고 말합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권면해서 따끔하게 꾸짖어 바로 잡아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격려해서 다시 세워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붙들어주고 지지해 줘야 된다.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반드시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억나시지요? 단지 기억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까지 2번에 걸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충실한 관계를 함께 묵상했다면,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충실할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이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성도들에게는 3가지의 표시가 드러난다고 말을 하지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게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때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말고 성경은 애둘러서 그냥 어설프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제시하면서 이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다면, 쉼없는 기도가 있다면, 범사에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표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개야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원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원할까? 무엇보다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여기 기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억지로 겨우겨우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때 그 모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있는 부사가 문제입니다. 항상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여러분과 저 역시도 기쁨을 너무나도 원하지만 이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하느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요. 그런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았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명령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그 기쁨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너의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신비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물이 펑펑 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내가 묵상하고 내가 느끼고 있다면 이내 그 눈물을 닦아내고 기쁨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요,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다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 있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바뀔 때마다 기뻐하다가 슬퍼하고 행복해하다가 불행해하고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항상 기쁨이 나를 주장하고 항상 기쁨이 나의 특징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패가 정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않으실 텐데,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특징을 보이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항상 변하는 거, 그것만 보지 말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는 있었다가 이때는 없고 저 때는 있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도 사랑받고 있는 자의 특성인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만세 전부터, 이 땅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사랑은 끊김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도 얼마든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사랑이 나를 정말 숨쉬게 합니까? 나를 자유케 합니까? 나를 춤추게 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진다? 거기에서는 얼마나 크고 신비한 큰 기쁨이 쏟아지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이 날 만한 일들은 면제해 주겠다고 절대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겪는 불행을 똑같이 겪을 때가 있고, 아니 거기에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도 믿음을 사용해서 기쁨을 맥없이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늘 변하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다가 슬퍼하고 행복해하다가 불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 하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지혜가 그 사랑을 통하여 내게 임할 것을 믿고 슬픔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시 기쁨을 쏟아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말하는 그 기쁨과는 분명히 다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행해 주신 그 공로를 믿는 데서 오는 그 특별하고 신비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슬픔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셔서 주신 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슬픔과 아픔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기쁨 정말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런 기쁨을 곳곳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기쁨을 노래한다는 게 뭔지 그들이 직접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기도 자리에 들어갈 때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순식간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모습을 정말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땅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말 신비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게 뭔지 이렇게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좀 보여주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독특한
착한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순식간에 천국으로 화한다는 게 뭔지 꼭 경험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지요. 예, 기도해야지요. 나의 약함과 한계와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또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여기서 쉬지 말고 라는 말은 다른 일들은 다 그만두고 눈을 감고 입으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처럼 어떤 특수한 영역만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살아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으로 우리는 바꿔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내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은 전혀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조차도 내 힘과 내 능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런 일들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담아서 마치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일상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 참 특별한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골방 안으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수시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쉬지 말고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나와 함께 하자, 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쉬지 말고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 우리는 늘 그것만 집중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것, 이게 진짜 큰 문제이고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되었지요.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과 도움과 가르침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 삐까번쩍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에는 자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고 나니까 이내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들의 비참한 연극을 이 탕자, 이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골방에서 나를 늘 기다리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역시도 나를 늘 수시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 좀처럼 나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졸이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형국을 다 보고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개 너 지금 내게로 와야 될 상황인데 그거 네가 스스로 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와야 될 상황인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마음 가지고 그렇게 상처받은 그렇게 분한 마음 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는데 내게로 와서 그 마음 다 쏟아내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문제 현장으로 들어가야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인데 도무지 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 조령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 자리를 그리워는 해야죠. 이 마음도 없는 아버지께로 쑥 들어가서 내 마음 다 털어놓고 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것도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바쁘고 분주한 거 내 힘 가지고 내 힘과 내 노력만 가지고 살아가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 있을 때에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는 거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데 내가 해야 되는 수많은 일상들이 있어서 시계를 보면서 그 자리를 정말 아쉬워서 떠나는 거 이게 좀 뭔 줄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할 텐데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처럼 늘 아뢰고 교제하며 살다가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모든 것 다 제쳐놓고 지체 없이 기도의 골방으로 쑥 들어가서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하고 싶은 것이지요. 마음이 항상 그분께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아버지와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는 너무나 기다려지고 그리운 시간이 아니라 마치 의무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긴밀하게 만나는 그 시간은 그저 종교적인 의무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나의 일상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연장선이 되도록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제대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터인데 단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늘 부담만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자주 보고 싶어 하는지 이 명령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기도의 골방으로 좀 들어와라.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쉼없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아버지께 다 쏟아지고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뜻과 계획이 쏟아지는 그 은밀한 자로 정말 나를 쉼없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동안 나름대로 각 처소에서 기도하셨겠지만 만일 내 기도의 골방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쉼없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늘 나아가서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이 일도 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이 신앙 고백 담아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힘들었으면 힘들었다고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소소하게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속에 하루를 마감하는 것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을 제대로 못 누리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담겨있는 정말 풍성한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모하고 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응답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박한 것들밖에 없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게 안타까우셔서 각양 좋은 것들을 다 쌓아놓으시고 은혜의 방편에 있는 기도의 자리로 쉼없이를 부르는 거예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주겠노라고. 정말 이 땅에 있는 못돼 먹은 아버지도 자기의 자식만큼은 좋은 것들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한테는 오죽도 하겠느냐, 와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탄식하고 정죄하는 이런 시대에 범사,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내는 성도들을 너무나 보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복음성화 가사처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받는 거,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적게 언제나 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있지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호의, 이게 바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죄인 괴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로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범사를 받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질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일한 대로, 능력대로, 공로만큼, 자격만큼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전혀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행한 공적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원수 같은 자리에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라도 너무나도 풍성한 선물들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에만 근거하여 은혜로 값없이 이 귀한 선물들을 거저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범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비록 내 눈에는 고난처럼 보이고 시련처럼 보이고 아니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것 하나도 없고, 이것도 언젠가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룰 테니까 또 감사함으로 받아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은혜 의식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것들도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 엉터리인지 이걸 아는 성도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노라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짓는 것,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보더라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까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살아온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범사가 감사한 것이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도 은혜로 받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범사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쁨과 그 기도에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기도라는 게 과연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감사가 없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얼마나 천박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없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마치 꽃봉오리와 같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대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이고 그 기도가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내가 산 만큼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나는 선대했는데 악으로 돌아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범사가 감사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목사님, 과연 그렇게 사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한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일상 중에도 하나님과 쉼없는 교제를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다가 틈만 나면 기도의 자리로 쑥쑥 들어가고,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줄 알고 과연 감사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대로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참 기가 막힌 책입니다. 우리에게 단지 아무개야 항상 기뻐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이게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살아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고 그 가운데 속에 낙심했을 텐데 성경을 보면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참 귀합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무슨 말이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막 타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면 너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어. 네가 슬픈 가운데 쑥 빠졌을 때도 그 성령 하나님이 너를 강권하시면 이내 기쁨의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네가 기도의 자리에 안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촉구하고 있으면 이내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네 입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너를 자극하시면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감사로 다시 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그 초라한 결심과 의지만으로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 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이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주관하심이 있으면 이런 삶이 얼마나 가능하다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소멸이 무엇입니까? 불을 끄는 것이지요. 이게 소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 없이 삶으로, 전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내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해주십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의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더하며 살아간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실체예요.
진짜로 우리가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져 있고 훨씬 더 망가져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실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해도, 범사에 감사로 받으려고 해도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나 혼자서 이런 삶을 이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내 안에 아예 내주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대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나와 쉼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쉼없는 기도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을 그분의 도움으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항상 기쁨, 쉼없는 기도, 범사에 감사,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영을 딱 붙들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시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고, 정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심령을 뜨겁게 하니까 그 모든 두려움도 다 깨뜨려내고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슬픔이 가득한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 가슴 심령 가운데 불을 확 당겨주기만 하면, 아무리 기도할 틈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서 틈을 내서 나가게끔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이게 내 삶 가운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시면 그 가운데 그 상황 속에도 감사를 쏟아내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의 충만을 늘 구하고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요,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친절하고 논리적으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지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제일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생명력 있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달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요. 이 살았고 운동력에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숨결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내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성령과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서로 싸웠어요. 저같이 장로교 목사들은 말씀을 극히 강조하고 순복음 목사들은 늘 성령을 강조하면서 늘 싸웠던 거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의 인쇄가 된 활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져서 말씀의 흥황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과 말씀의 충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심령의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한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는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듣고 흘려보내니까, 어디서나 그냥 휴대폰만 들면 그 가운데 말씀이 쏟아지니까 하찮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쏙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게 뭔지를 도무지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 많은 교회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해서 그 흥왕하던 유럽의 교회들이 순식간에 멸망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에는 교회가 생기면 다 썬데이 스쿨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양육했는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장년사에게만 다 집중하다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도 일정한 정도로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어느 순간부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취급하다가 교회들이 다 무너졌다.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건들지 말라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확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유럽의 교회들이 성경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사람의 말인지 그것을 걸러내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 순간부터 유럽 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교육으로 시작하여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흥왕해오던 그 기독교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를 400년 동안이나 무려 그렇게 흥왕시켜 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손대기 시작하면서 그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자기들의 잣대로 걸러내기 시작하면서 그냥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으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섬기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럽 교회의 이런 몰락이 이제는 전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교리적으로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 동의하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단지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교훈이나 권면을 모아놓은 책 그 정도로 여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걸러내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걸러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과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 사실 우리도 걸러내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에는 밑줄을 긋고 애송하고 암송하지만,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에는 제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내 육적인 본성에 맞는 것들만 받아내고, 이 악한 본성과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처럼 충겨내는 모습이 바로 말씀을 걸러내는 모습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냐는 것이지요. 성경 66권 말씀과 말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순종하지 않지요? 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지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해도, 교리적으로는 동의를 해도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교훈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핑계 저런 이유, 자기 합리화에 너무나도 빠른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도무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기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 딱 내게 떨어졌을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지금 내 상황과 여건이 도무지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하며 씨름을 해야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말씀을 다 놔버리니까 내 상황이 안 돼서, 내 형편이 안 돼서 하고 던져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 주신 말씀인 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나 능력 안 된다고, 내 형편 안 되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환경을 만들어주시는구나, 성경이 내 마음도 움직여주시는구나, 이걸 알 텐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건 못지않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예언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가증스러워 하시는지 성경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좀 알고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을 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도 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현격하게 낮아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갈 텐데, 모르니까, 알려고 하질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 가운데 그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도 못하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촉구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 어디인지 그걸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늘 곁에 두고 틈나는 대로 열어서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경 말씀을 가볍게 하찮게 멸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귀히 여기고 힘을 다해 순종하며 살면 틀림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수시로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은 신약은 2000년 전, 구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오래된 성경 말씀으로 오늘 내가 있는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네 마음밭이 지금 길가밭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 다 튕겨나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튕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기쁨을 빼앗기려고만 하면 믿음으로 그 기쁨을 딱 붙들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같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쑥 하고 밀어넣으시고,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라도 하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말씀으로 나를 또 찾아오셔서 때로는 강권하시고 때로는 이해시켜주고 설득시켜주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꽉 붙들게 해서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에 쑥 하고 들어오는가. 그냥 모르던 말씀 오늘 알았다 이런 거 말고, 오늘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닫게 됐다 이런 거 말고, 말씀이 내 심령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회중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늘 표적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을 쓱 하고 내 심령 가운데 집어넣어 주시는구나. 이런 게 뭔지 여러분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단지 인쇄된 활자가 아니라 나에게 오늘 주시는 살았고 운동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려오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특별한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것, 멀리 있던 기도의 자리가 막 그리워져서 당장이라도 기도의 골방으로 쑥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 불평과 원망과 의문이 가득한 내 입술에서 정말 한순간에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소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속에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 정말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제가 요즘 마음이 안 좋습니다. 원고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오늘 9시 예배 때 말씀드려서 11시 예배 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우리 교회가 몇 월부터 밥을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청장년 금요기도를 시작하고 언제부터 찬 예배를 시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구역 예배를 같이 각 집안에서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한국교회의 위기감을 느낀다. 우리 부모 세대 때 그냥 저희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2층이든 지하든 십자가만 딱 꼽아 놓으면 어디선가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자기네 분교회는 멀리 있으니까 근데 동네에도 조그만 교회를 할 때도 기도하기 좋은 자리 있으면 거기 쭉 몰려서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역사에 유례 없는 큰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 세대에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성도들 숫자만큼 줄어든 만큼 교회들 전체 성도들도 줄어들었고 부흥도 그만큼 멈추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신앙을 물려줄 때는 정말 반토막 내어서 초라한 거 그냥 보존도 하지 못하고 반토막으로 물려주지 않을까 하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속에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마지막처럼 간절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자. 이런 사모함 가지고 있고 성도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다들 비슷한 얘기 쏟아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에는 사람이 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늘 나오던 사람들이 나오지 말로는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말을 하는데 도무지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바른 소리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망가뜨렸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성령의 역사들을 부어주십시오, 다시금 말씀이 흥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먼저 맨 앞에 나와서 깃발 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것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 갑절의 회복을 하는 것, 부흥하는 세대로 다음 세대를 사모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눈에 확 띄는 이때까지 안 해봤던 신기한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고 아주 좋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부흥해 하고 이러면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아주 눈에 현란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고 이벤트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지요.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각 교회들마다 부흥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입으로는 다 똑똑이들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 정말 내 삶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교회들마다 힘들어지고 어렵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속에 다른 사람의 어깨에 있는 짐까지 또 내 어깨에 딱 옮겨지면서 내가 대신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제 어리고 이제 막 갓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날 터인데 어느 누구도 힘들고 어렵고 못하고 안 하고 이런 가운데 속에서 무슨 교회의 부흥들을 말하느냐. 차라리 말도 하지 말자. 이렇게 잘 보존하다가 남겨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만 생각하고 다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함께 늙어가면서 그러면 다 사라지는 거.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고 말씀의 충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앞에서 저도 아직 경험이 많아요. 여기서 찬송인도 하면 이만큼씩 뻥뻥뻥 뛰어요. 박수 얼마 친 적에 시뻘개져 있고 밑에 있는 성도들 역시도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치면서 그 가운데 속에 뜨겁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서 나를 갖다가 정말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 내 영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거 다 보았어요. 말씀 한마디 쏟아지게 되었으면 그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든지 나에게 부담되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시면 아멘 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말씀들을 이제는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게 힘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 의자에서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서 원했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사람들 새로운 영혼들이 이 가운데 속에 몰려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 가운데 그 뜨거운 가운데 그 성도의 독특함 가운데 속에 정말 매력이 있어서 같이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것이지요. 모든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였느냐? 부흥에 뭐가 있었느냐? 새벽기도 있었다. 전세계에 없었던 새벽기도가 한국교회에 있었다. 거기서부터 모든 부흥이 나왔다.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까? 이제는 세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이제는 하루에 시간을 조금이나 내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불가능해진 것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러면 이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욱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신비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이 똑같이 그냥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만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어디 그리스도인데 독특함이 있어요? 나를 쉼없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골방을 활짝 날 기다리시는데 그건 좀 쑥 들어갑시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범사를 나 같은 죄인 괴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과분한 선물인 줄 알고 감사로 받아내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기쁨 중에, 기도 중에, 감사 중에 그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세월들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자리에 한두 분씩 더 많이 들어차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멀리 올 수 없는 형편의 성도들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아버지 한국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물려받은 것에 갑절을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